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지난주 사시면서 기뻤던 시간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셀 모임 할 때도 셀 모임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시간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기뻐해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기쁨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제 안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서적인 특징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정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정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다라는 이 사실이 좀 이상하게 들리거나 낯설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는 걸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재미가 없거나 기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 올 때마다 너무 기쁘게 지금 오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기쁨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갸웃한다라는 것이, 교회가 기쁜 곳? 기쁜 곳?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뻐질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기쁜 설교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여러분 사람들이 태인이가 아멘을 제일 크게 했다 좀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지루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야, 나한테 뭐 하지 마? 나한테 뭐 하지 마 그래요?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밌다는 뜻이에요? 지루하다는 뜻이에요?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재미없고, 목사님들 생각하면 목사님 재미있는 사람, 막 보면 기쁜 사람 그래요? 목사님 꼰대 전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기쁨을 주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기쁨을 줄 때가 있죠. 언제가 설교가 그 기쁨을 주죠? 제가 보니까, 그렇지, 태희 너 너무 잘한다. 설교가 기쁨을 주는 경우는 빨리 끝날 때인 것 같아요. 빨리 끝날 때. 오늘은 기쁨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눈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눌 거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낯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할아버지거든요. 잘 웃지도 않고 무섭고 두렵고 조용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발꿈치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신발도 벗어야 될 것 같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이미지죠. 여러분,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특별히 요즘 우리들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이 넉넉하다고 확신되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쁨 속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원래 기쁨이 결여된, 이것이 우리들의 정상적인 신앙에 대한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본문만 봐도 기독교 신앙이 기쁨의 정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기쁨의 정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 한번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정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정서고 심지어 목적으로 두는 정서라. 목적으로. 교회에서는 기뻐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즐거워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거룩한 거고, 그리고 교회는 좀 진지한 거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기쁨에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 사실들을 성경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시대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으시대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으시대요.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들이 그 당시에 말하는 죄인들, 세리들, 때로는 창녀들과도 만남을 가지기도 하시고 사람들과 친구로 지냈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신방다니셨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누구로 지내셨다고요? 친구로 지내셨다. 친구로 지낼 때 어떻게 지내요? 친구로 지낼 때 뭐 얘기하고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같이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낼 때 우리를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신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많았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배척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라는 말에 담겨있는 정서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의로운.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왜 중요합니까? 안전해요. 안전해요. 이번에 우리 대학부 단기 수련회를 단기 선교를 인도네시아로 갈 건데 인도네시아 바탄섬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내리거든요.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가이드들이 사람들을 내려놓고 당신 마음대로 다니십시오라고 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이 그렇습니다. 밤에 어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밤에 뭘 하고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래요? 치안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놓고 마음대로 다니라 그래요. 몇 시까지 들어온 말도 없어요. 어딜 가지 말라는 얘기도 없어요. 어딜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하고 희락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평강은 뭔가 잠잠한 거잖아요. 웃음으로 따지자면 평강은 뭐예요? 미소예요. 희락은 뭐예요? 희락. 하하하하. 웃음이 좀 경박스럽지만 그렇지. 여러분, 이게 희락이에요. 이게 내가 평소에 잘 안 웃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웃는 게 막 이렇게 재밌어서 깔깔깔깔거리고 큰 소리로 웃는 게 이게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그분을 닮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우리 안에서 지금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우울을 전하지 않습니다. 뭘 전합니까? 기쁨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뭐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을 부릅뜨고 기대해! 어디 웃을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모든 기쁨과 또한 플러스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관해서 얘기할 때 기쁨과 평강을 약간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약간 이런 구분된 이해를 갖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깔깔대고 웃는 거,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 했지, 장년들하고 있으면 제가 잘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목사님들은 좀 점잖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우리들 교회 안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 형제님, 그 자매님 너무 성숙해. 그러면 이미지가 어때요? 성숙한 분.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슬퍼도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을 성숙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기대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잠하고 깊은 평안.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릴렉스한, 평안한, 온몸에 힘을 빠져도 깊은 호흡이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좋다. 좋은 자연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을 때 좋다. 그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그런 건 기쁨, 희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평강이라고 얘기하죠. 좋다, 편안하다.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쁨, 에너지가 이렇게 넘쳐서 막 흐르는 상태. 여러분, 기쁠 때 사람에게서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때들이 깊은 평안 가운데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보통 때는 평안한 샬롬의 기쁨입니다. 마음속에 평안해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때를 따라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이 깔깔깔깔깔깔 하하하하, 너무 좋은, 너무 좋다, 너무 신난다,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서로서 기대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자자 샬롬, 또 성도 서로 인사하세요, 샬롬 인사하세요, 얘기해.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깔깔깔깔 호호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 평안하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샬롬에 대한 이미지는 과일나무 밑에서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때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이미지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런
그 가운데에서 기쁨은 건물처럼 평안이라는 밭에서 희락이라는 기쁨들이 건물처럼 쌓아져 올라가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정서에 대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평안 가운데에서 평안이라는 토양 위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평안한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얼만큼까지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몇몇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쁨은 핵심가치, 빠지면 안 되는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은 목적이 되는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세상에서는 기쁨을 얼마나 원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얼마나 원합니까? 원하는 것 같아요?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같죠. 얼마나 원합니까? 많이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소비하는 에너지, 시간, 돈, 문화생활 있죠? 레저 생활 있죠? 뭐 소비 생활 있죠? 심지어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들 있죠? 여러분, 거기에 그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지불하면서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정서가 뭡니까?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때 힐링. 지금도 힐링. 마사지 받으면서 그럼 마사지 샵을 뭐라고 얘기해요? 힐링샵, 아로마샵, 힐링샵. 거기서 말하는 힐링이 뭐예요? 기쁨에 가까워요? 평강에 가까워요? 평강에 가깝죠. 그거 하려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여행 가요? 슬프려고 여행 가요? 나 이번 여행 가서 울 거야. 나 울 거야. 그래서 여행 가요? 아니잖아요. 좋은 경치 보면서 힐링.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게 기쁨. 그걸 기대하고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납니까? 뒤에서 나올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 사람들이 사랑에 열광합니까? 왜 남자를 만나고 싶고 왜 여자를 만나고 싶죠? 평강, 또 기쁨. 만약에 여러분 사랑에 그런 감정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 사람 만나면 나는 계속 불안할 거야. 근데 이 사람 만나면 맨날 울 거야. 슬플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만나겠어요? 안 만나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공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정서적 가치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할까? 왜 사람들이 슬픔을 물리치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쁨은요, 평강은요, 사람들에게 최저로는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서가 기쁨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차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슬픔에 차 있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꽉 차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땠어요? 세수하는 것도 힘들었을걸요. 친구들이 야 나가자, 어디 가자, 좋은 데 있어. 그러면 됐어, 안 나갈래.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쉬는 것도 귀찮아요? 숨 쉬는 것도 귀찮아요. 언제예요? 기쁨이 없을 때. 반면에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기쁘면 적극적이 되죠. 뭐래도 재밌고. 여러분 슬프면 병도 잘 걸려요. 기쁜 사람들 보십시오. 여름 겨울에 반팔 입고도 나 괜찮아 그래. 마음이 병들면 추워요. 병도 잘 걸려요. 기쁘면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이게 되고요.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이게 되고요. 도전적이게 됩니다. 기쁨은 여러분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정서입니다. 그 슬픔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차 있을 때, 우리가 기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단순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아닌 기쁨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비하고 지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작년에 보니까 20대들의 그 소비 패턴 가운데 홧김에하는 소비가 있어요. 홧김에하는 소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그 20대들 하는 비용으로 치자면 공식적인 비용이 이것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강단에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공식 명칭이라 그거 빼고 홧김에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마음이 너무 우울해. 자매들인데 내가 마음이 너무 우울해. 그래서 나는 늘 학교에서 집에 갈 때 늘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고생도 하시는데, 그래서 늘 버스만 타고 다녀. 근데 오늘 너무 마음이 우울해. 안 돼. 오늘은 그냥 택시 타고 갈래. 이게 무슨 소비예요? 홧김에 하는 소비예요. 매일은 하지 않아. 근데 오늘은 그냥 날 위해서 그냥 쓰는 거야. 오늘은 마음이 너무 울적해. 원래 야식도 잘 안 먹고, 야식 먹어봐야 라면 한 개 먹는데, 그래, BHC 시켜. 2,000원 배달비 돈을 더 분, 괜찮아, 시켜. 오늘 시켜. 오늘은 그냥 시켜. 이게 무슨 소비예요? 홧김에 하는 소비. 예. 이게 한 달 평균 9번이래요. 여자는 13번, 남자는 6번. 한 달 비용 78,000원, 일회 비용 8,000원. 요 정도래요, 요 정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홧김에.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질러. 오늘은 그냥 이거 사버려. 이런데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야? 잘 안 해요? 알겠어.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기분을 조금 돌리는 거죠. 기쁨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적뒤적하는 것도 다 뭘 찾는 거예요? 사실은 쾌락중추라 그러죠. 쾌락중추를 자극하는 거예요. 클럽을 전전하는 거, 사람을 의존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디 중독됐다 그러잖아요. 어디 중독됐다. 이게 뭐냐면, 그 중독됐다라는 말 저변에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부재하니까 그 기쁨을 갈망하다가 일시적인 기쁨을 잡았는데 거짓 기쁨에 빠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 말고는 기쁨의 대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기분이 좀 나은 거예요. 다른 걸로는 내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서 이걸 딱 끊으면 기분이 다시 어떻게 돼요? 나빠지는 거지. 더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하고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조금 하고 조금 더 했는데 기분은
또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럼 조금 더 하고 더 해야 되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중독이 되는 거죠.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에 관한.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기쁨을 평소에 누리는 사람은 중독에 잘 안 빠져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평소에 건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똑같이 애들하고 PC방을 가도 뭐 PC방 재밌네? 그리고 말아요. 근데 평소에 건강한 기쁨의 근원이 없는 사람은 뭘 하나 이거 하니까 기분이 좋네라는 거에 빠지면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 주에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해준 얘기를 들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쥐들을 가지고 실험하면요. 쥐들을 가지고 실험하면 맨 처음에 쥐를 마약이 있는 그 케이지에 이렇게 쥐를 넣어놓으면 넣어놔서 쥐를 이렇게 쭉 키우면 그 쥐가 마약을 맛보고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환경이 바뀌어도 그 중독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 때문에 사람이 중독이 되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환경을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냐 하면 마약을 맛본 쥐지만 마약하고 물을 같이 놓은 그 케이지에 나중에 그 쥐만 놓지 않고 다른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한 쥐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마약에 중독된 쥐가 처음에는 마약이 담긴 물만 먹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점차 물만 먹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랬대요. 베트남 전쟁할 때 많은 군사들이 거기서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마약하면 중독되잖아요. 그죠? 본국에 돌아가면 다 중독자로 살겠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일부의 사람만 중독으로 옮겨지고 다른 사람들은 제법 그것들을 잘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기쁨의 근원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가족들, 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쁨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지 아니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근본적으로 갈망하는 존재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사람이 견뎌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자기도 겁나요. 내가 이걸 언제 포기할지 몰라서. 내가 날 포기할 것 같아. 왜요? 기쁨이 없으면. 근데 기쁨이 있으면요 계속 견뎌요. 계속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는 기쁨이 필요하고 인간은 기쁨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는 뭐 기쁨 하지만 진짜 기쁨이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 교회에, 신앙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가운데 평안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론 내리지 않아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기쁨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인간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쾌락 중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기쁨이 채워지고 평안이 채워지고 기쁨이 고갈되고 평안이 고갈됩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쁨의 수단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한 거짓됨, 제가 함부로 그것들을 이렇게 탁 쳐버리지는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고 거짓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만 거짓된 기쁨은 그때 기쁘고 나중에 더 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볼 때는 뭔가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끄고 나서 자리에 누울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자극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느껴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내 아픈, 내 상처, 내 과거의 그 이야기들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의 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그에게 용납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살 때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음란물을 볼 때도 기쁨이 있어요. 약물을 통해서도 기쁨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과 거짓 기쁨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여러분, 강력하고 오래 유지되고 그 기쁨이 사라진 후에 평안으로 연결이 됩니다. 참된 기쁨들은 그래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파주에서 희락이라는 건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짓된 기쁨들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들의 결과들이 대부분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기쁨들은 여러분 잘해야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 오늘 뭐 시험을 못 봐서 학교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 타는 동안 좋다. 나도 돈 벌어서 차 사고 다녀야지. 그리고 집에 왔어요. 끝. 여러분들의 기쁨은 그 차에서 내리는 동시에, 아니면 내리기도 전에 돈을 내면서 아씨 너무 비싼데 끝. 뭐 음란물을 보거나 아니면 뭐 클럽을 가거나 뭘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더 나쁜 영향들이 생기죠. 아씨 내가 왜 봤을까? 내가 왜 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지으신 분이시고 기쁨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기쁨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의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에 관해서 얘기할 때 기쁨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런 기쁨이 누려지고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기쁨의 힘 가운데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의 회복을 돕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얘기하자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뭐하는? 나누는 성경적인 주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긴 서론이었지만 참된 기쁨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사가 느끼는 기쁨이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이나 신앙의 성장과 환경의 여부 없이 여러분 기쁨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기쁨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던 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참 기뻤던 때. 한번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십시오.
참 기뻤네, 참 행복했네, 참 평안했네. 아니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 확장해서 사람들이 참 행복하고 참 기뻐하고 참 평안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뻤던 때가 안 떠오릅니다. 많아요.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근원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집어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제일 슬펐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슬펐던 때. 왜 그렇게 슬펐을까? 왜 그렇게 슬펐을까? 왜 그렇게 서러웠을까? 여러분, 거기에 기쁨의 가장 큰 진정한 기쁨의, 큰 기쁨의, 지속적인 기쁨의 가장 큰 키워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기뻤던 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슬펐던 때.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쁨은 소비에서도 올 수 있고요, 성에서도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데에서도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가장 기뻤던 때에 여러분들의 그 장면 가운데 누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관계가 있다고. 함께 했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행동, 좋아하는 일을 했던. 가장 슬픈 때가 언제예요? 나와 가장 좋은 관계, 나에게 가장 친절하고 나를 가장 받아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될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고통스러운 기억, 파괴적인 행동들, 그게 우리 안에 가장 슬펐던 때. 시험에서 떨어진 거 그것도 있겠지. 집이 좀 어려웠던 거 그것도 있겠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후벼 팔 만큼 슬픈 일들이 아니에요. 진짜 겪었다면 우리의 영혼을 후벼 팔 만큼 슬펐던 일들은, 아니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지울 수 없게 남았던 좋은 기억들은 관계에서, 관계. 여러분, 기쁨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치유받습니까? 성적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사람이 회복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서 기쁨이라는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파괴에 가장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슬픔의 원인도 있고, 가장 큰 슬픔이 원인이 있는 곳에 가장 큰 기쁨의 원인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운데 진정함으로 큰이랑 하하하 호호호 없습니다. 힘듭니다. 또한 이 기쁨이 없으면 진정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이든지 악순환이든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이 또 더욱 진정한 관계들을 맺어가는데,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더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단절이 되면,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피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인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진실한 관계가 아니고 표면적인 관계일 때, 이 표면적인 관계라는 건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표면적인 관계라는 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포장되고 가장된 이미지로 맺는 그런 여러 관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단절되면 빈약한 기쁨, 아 오늘 택시 타고 가자, 아 좀 먹자, 좀 사자, 술, 아니면 보자, 이런 기쁨, 아니면 거짓 기쁨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에 기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물어뜯는 게 될 수도 있고, 음식에 대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되긴 하겠죠. 하지만 거짓된 기쁨.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계명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다 합치면 요거로 떨어진다. 이걸 지키면 살아라.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라? 강령이니라. 다 뭐예요? 사랑이라. 관계의 대가들이 되어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유지하며 살아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키실 때 하나님 위해서 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관계의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있을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될 것이고 너희의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고 더 진정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좋은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질을 보면서 진정한 관계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원리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따져가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를 제외하고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진정한 관계. 여러분, 진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근데 관계가 없거나 맺더라도 피상적인 관계에 있으면 사람들은 기쁨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감소되고 거짓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진정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여러분,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끄러운 걸 수도 있고요.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진정한 관계와 피상적인 관계의 차이는 당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 관계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수용되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이 다 노출되었어요. 부끄럽지만 아픈 기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특별하게. 특별해. 넌 특별해. 넌 나한테 특별해. 나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 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게 진정한 관계. 내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관계는 조심스럽게 단정지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비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관계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진실한 관계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누가 맺는 겁니까? 진정한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거짓자 가면을 쓴 나, 그러니까 연약함은 감추고 이렇게 포장된 내가 맺는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인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는 맺어질수록 피곤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진실한 자아가 맺는 관계는 쉼과 위로와 기쁨을 주지만 피상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 저 사람이 알게 되면, 이걸 다 저 사람에게 오픈하고 나면 여전히 나를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을까? 따뜻한 눈으로 봐줄 수 있을까? 같이 있게, 너 특별해, 야, 너 멋있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모습으로 나를 보여주고, 아니면 안 되겠으면 그냥 닫고 나만의 세계로. 연약함이 두려우니까 그 연약함만 없으면 괜찮겠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여러분들이 연약함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처리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힘든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다루어지지 못했으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까. 내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힘들 겁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거예요. 평안을 느끼는 시간 별로 없을 거고, 기쁨은 나를 좀 잊는 시간 정도 되어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감춰야 되니까. 이러다 내 연약함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자녀로 여겨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알고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5장 11절. 이걸 제대로 알면 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한 번만 더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라입니다. 또 어근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카리스, 카라.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얘기 많이 하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말하면서도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느껴지지 못한 경우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이 없이 베푸는 큰 호의를 보통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의할 때 늘 이 세 가지를 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에 또 한 가지 더 깊은 정의가 있대요. 은혜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데,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은혜라는 말에 담긴 가장 큰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없이, 조건 없이, 뭐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무엇만큼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뭐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학비도 대주시고, 여러분 학비 대줄 때 부모님한테 차용증 쓰셨어요? 도장 찍으셨어요? 우리 집에는 계약서 쓰는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죠? 우리는 애들 엄마하고 계약서 쓰더라고요. 돈 얼마나 빌렸음, 안 하면 뺏어올 것임. 우리 집에 은혜가 없나 봐. 여러분, 왜 그러죠?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큰 호의를. 왜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뭐한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걸 보면서 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 밥 주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자신이 먹을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밥 달라고 하면 밥 주시는 거 뭐예요?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은, 얘야, 네가 연약하고 네가 자격 없고 네가 저기 하고 뭘 하더라도 네가 나에게 특별하다. 이만큼 특별하다. 그걸 알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있을 내 모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상관없이 오늘 그분에게 주어지는 사랑, 조건 없이. 왜요? 야,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아?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걸 보면서 좀 깨달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주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그런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언제 그 연약함이 들어왔는지도 아십니다. 내 친구들은 몰라요. 교회 목사님도 몰라요. 선생님들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몇 살 때 누구에게, 가장 사랑받아야 될 아버지에게, 선생님에게, 존경했던 사람에게,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아세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에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특별하다. 특별하다.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치유하면 네가 받은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아픔을 치유하도록, 이 기쁨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잃을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받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반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러분, 듣기 편안한 주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기쁨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검토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관계를 검토하십시오. 남은 부분은 다음번에 나누겠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관계를 보십시오. 연인분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중독적인 거짓 기쁨,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기쁨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도 끊어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직은 받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는 나의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